오늘 주일 본문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 참 이거 또 많이들 또 폼 잡고 설교 많이 하십니다. 스티그마. 참, 스티그마가 뭔지를 아시는지요? 자, 예수의 흔적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데 지금 율법 거짓 지도자들 그런 자들과 지금 참 지도자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지금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글자를 쓴 큰 글자에 사람들이 뭐 집중해가지고 바울이 뭐 안질이 있었고 뭐 눈이 나빠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초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좀 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글을 누가 썼어요? 지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쓴 사람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이 그램마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글을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없어요. 갈라디아를 쓸 수 있는 정도면 그 속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섞이지 않은 거라고 내가 얘기 드렸고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할 때 계시라는 얘기를 우리는 반드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계시, 예수님께서 직접 넣어 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의 때가 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글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글이 잘못된 글이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텐데 공격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까지 그죠? 정경으로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굉장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사람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것이 글을 쓰는 그 현장, 바로 그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저도 때로 글을 쓰는 거, 옛날에 글을 썼던 걸 보면 제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묵상하면서 그때 끄집어냈던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제 글은 아니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까지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굳이 없는 건 아니죠. 원고가 있죠. 성경 자체가 원고인데 사람들은 원고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신비주의인 것 같고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요 짧은 본문하기 위해서 전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준비를 안 해요? 매일매일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합니다. 그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5시간, 6시간 앉아 있다니까 책상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말씀을 사랑한 게 지금 7년째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원고가 없는 게 신비주의가 얘기 안 가니까 그냥 원고가 없다면 이게 신비주의처럼 여긴 거 뭐냐면 말씀 생활을 안 해본 사람 얘기죠. 이제 알겠죠? 원고가 없다는 얘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걸 또 비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얘기 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은 주로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던 간증 있죠? 이런 거나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건 원고 없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 원고 없이 설교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다 말씀 얘기고 옆으로 샌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새겨진 그 낙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새겨진, 내 심령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글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를 지금까지 저한테 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면 이 문제, 요 문제면 그동안 이렇게 훈련받아온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원고 없이도, 그죠? 성경만 있으면, 그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줄줄줄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줄줄줄줄. 이게 성경이 뭐예요? 원고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작은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본문을 붙잡고, 어떨 때는 5시간, 어떨 때 시간 3시간, 그죠? 아침 10시에 도서관 가면 저녁 6시에 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묵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에 끝나고요.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데 뭐 저에게 왜 원고를 요구할 필요 있어요? 오늘 이 큰 글을 썼다는 말을 해서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책 보고 이 글 썼을까요? 원고지 딱 놓고요. 딱 앉아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이상해요? 옆에 잘 모르면 잠깐만 주석 좀 잠깐 보고 이렇게 썼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흔적이 뭐예요? 바울 안에 있는 새겨진 그 진리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이 심령에 아예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형상을. 그래서 그냥 끄집어내면 돼요. 끄집어내면 돼. 새겨졌는데 그게 뭐 새겨진 게 여러분 지워질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구석구석 다 기억하는 게 못해. 아직 짧기 때문에. 그런데 선명하게 새겨준 예수 그리스도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묵상하고 온 거잖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흔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흔적이라는 것은 낙인이거든요. 여러분 낙인을 찍는 건 누구한테 낙인을 찍어요? 주로 죄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동물 있잖아요. 거기는 주인 낙인을 탁 찍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오늘 바울의 낙인이 뭐냐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낙인이 뭔 거죠? 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고 그 심령에 새겨진 예수와 예수를 전하면서 얻은 육신의 그 상처. 요 두 가지가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데, 그죠? 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밖에 선교사역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막 다리가 잘렸어요. 이걸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헛된 수고예요. 예수가 있어서 예수를 전하다가 왜? 이놈은 진짜 백이니까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들. 이런 게 진짜 흔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없는 사람들이 뭐 개척하고 뭐 고생하고 다 흔적이겠네. 그러면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개척교회 10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이제 알겠죠? 흔적은 육신에 생긴 이 상처의 흔적은 진짜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새겨져야 돼요? 예수가 새겨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악에게 공격받았던 예수를 전하면서 생겼던 그런 육신의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그래서 바울 등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주 그냥 흉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새벽 2시에 제가 그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교회 안에서 제가 펑펑 울었던 본문이에요. 그때 울었던 이유인 즉슨 오로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바울의 모습과 저도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인연극하고 인연극 하면서 애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연극으로 웃겨주고 난 다음에 그때 진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있죠? 그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 회개를 시키고 중간에 어린아이들이 방언도 터지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죠. 그게 때로는 정말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자가용도 없이 가방에 인형을 메고 오른손에 그 길다란 불편한, 제가 뭐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시골에 가도 뭐 싸주는 거 싫어요. 이게 들고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길다란 그거를 들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치고 그렇게 토요일 날이면 남들은 다 쉴 때 그때 이제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이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앉아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고 오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내 성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힘든가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벌하실 거야. 이런 마음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돈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욕심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침에요 저쪽 경기도 이천 갔다가 강남을 갔다가요 저쪽 다시 평택을 갔다가 이제 이렇게 막 성수동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하루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여름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돈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갈 때 이제 트라이를 하죠. 어느 작은 교회는 얼마, 좀 큰 교회는 얼마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교통비도 해야 되고 저쪽에선 교회선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그러고 나는 교통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받아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주셔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날 아파트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다닌 것, 이것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바울하고 틀린 게 뭐냐면 흔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의 종의 흔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배고파 그리고 추위에 떨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다닐 때 예수의 종은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정말 진짜 내 마음에도 정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내 안에는 어떤 흔적이 있냐면 나는 돈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과 같은 점 하나와 바울과 다른 점 하나, 이 흔적이 스티그마가 틀린 거예요. 나는 돈이 있었어. 그게 내 흔적이었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내 가정, 내 아이들. 그래서 여름이면 내 주머니가 두둑했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내 애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렇게 내가 다녔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새벽 2시에 제가 그 식탁 앞에서 아일랜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1년에 한두 번은 펑펑 울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놀래서 나와서 내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율법 거짓 사역자들과 진짜 주의 종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요. 자기들은 아무리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지만 반드시 돈이 결부돼요. 이 사람들도 너희들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게 왜 그런 줄 아니? 자기들의 육체의 모양 때문에 그래. 그리고 결정적인 거 뭔지 알아? 박해를 피하려고. 복음만 전하고 할례 얘기를 안 하면 핍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육체의 모양을 내고 너희들 하여금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박해를 피하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돈이나 뭐 똑같죠. 그리고 그들은 뭘 자랑하냐면 너희들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들의 사역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쟤는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쟤 할례 받았잖아. 쟤는 복음도 믿고 쟤는 할례도 받아. 나는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야. 지금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저들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겉으로 주의 복음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딴 곳에 자기의 영광에 육체의 모양에 사역 자랑하기에 바쁜 저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티그마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네가 진짜라면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욕을 먹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다 그래도 그 박해가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있고 그 복음의 소중함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게 예수의 종의 낙인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번 사례비가 없습니다 하면 누가 오냐고요? 우리 필리핀 가볼 때 아셨죠? 네. 비행기 값은 대드립니다. 네, 사례비는 안 드립니다. 누가 오냐고요? 이런 곳은 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대형 캠프나 저 코스타나 이런데 자비량으로 다 자비량이에요. 그런데 가요? 왜요? 자기 명예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자기 항공료 지불해서 가요. 얼마든지 갑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름 없는 코스타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콩스타에서 부르면 이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먼 데까지 비행기 값 내고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예수의 종이에요? 그래도 애들이 있고 우유값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주십시오. 예수의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 돈은 예수님이 주시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한 명이라도 더 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디든지, 그죠? 우리 외국 나갈 때도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나가잖아요. 베트남도. 그죠? 거기 가서 한 명이라도 좀 깨달아서 이 예수를 눈을 떠서 그쪽의 사역자가 정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선포를 했어요. 난 지금부터 사례비 안 받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올렸죠.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했어? 다 난리고 난리가 나네.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개척교회 이렇게 가서 이틀 동안 새벽기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세요. 청소년 캠프에서 저를 불러요. 고신대에서. 그러면 저를 잠재워주고 뭐 사례비를 좀 많이 주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사례비 얼마 내놔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20만 원 이걸 다시 돌려줬어요.
예수가 이제 진정한 내 복으로 들어와서 돈 같은 거는 관여하자. 그러니까 집도 다 팔아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종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줘서 가라고 하는 것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잘 보세요. 자비랑 했던 텐트 메이커를 했던 것 이유도 성도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이 막혀질까 봐 텐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텐트 메이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이.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 교회가 있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뭐 돈 주니까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돈 다 나오니까. 이래서 복음이 맞춰진다면 돈 받지 않고 거기에서 취직해가지고 같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텐트 메이커의 정확한 의미예요. 오늘날의 그런 의미하고는 다 달라요. 그래서 오직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바울되게, 나를 오늘 나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내가 죄인 중에 개쓰고 내가 믿는 자를 잡아가 죽였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으셨고 그리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때렸던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17년간 당금질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이제는 이끌어 가셔가지고 이 소중한 복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알아요.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서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 이게 사역자의 주의 종의 낙인이에요.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어찌 흔적이 매맞은 자국이겠습니까? 어찌 이 흔적이 여러분 그냥 옥에 갇힌 게 그게 흔적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옥에 갇히면 흔적이에요? 흔적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자랑하고요. 예수의 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의 사랑이. 그죠? 그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죄인 중에 개수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자로 만드신 그 주님의 헌신과 그 주님의 희생과 그 끊임없는 주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그분의 사랑. 그분께서 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것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세요.
중간중간에 아직 성숙하고 예수의 사랑을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늘날 나를 나 되게 하신 분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랑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이거 생각나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니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을 보고 아이고야 나 십자가에 못 박을래 이렇게 세상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세상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십자가를 알았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겠어요? 뭐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영광, 뭘 자랑해요? 뭐 좋은 차 자랑합니까? 그거예요. 진짜 영광스럽고 진짜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그 자랑이 나의 자랑이 십자가라고. 그러니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상대적이죠.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못을 박았는데 세상이 나를 향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격과 의노한다면 뭐냐면 저 바울 저거는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저 바울 앞에서는 세상에 나는 명함도 못 내밀고 나는 완전히 코 박고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세상의 아름다운 영화, 세상의 아름다운 부귀, 세상의 아름다운 물질들, 세상의 아름다운 영광들 바울 앞에서는 죽어버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왜? 잽이 돼야지. 왜? 바울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자랑,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자, 세상하고 비교해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서로 비교해봐요. 비교돼요? 죽어야죠? 죽어버려. 이 세상아, 예수의 영광 앞에 죽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세상이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세상 것 못 누린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자. 우리 찬영아, 이제 나는 맨날 뭐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그래, 그거 못 누리면 어떠니? 그게 영광스럽니? 영광스럽지 않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광을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렸대.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차근차근 잘 먹고 준비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겁니다. 잘 준비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사역자로 바울과 같은, 한번 세상 사는데 세상에 그렇게 추잡하게 그 세상 거에 두리번 거리고 막 그 세상 그거 보고 말이지 막 부러워하고, 진짜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거렁뱅이 그지지 그게. 그죠? 우리 아들들인데. 그죠?
아니, 전기 스쿠터 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무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네가 할례를 받았는지, 네가 뭐 할례를 안 받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지어졌냐고. 네가 진리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냐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규례라고, 이 규례가 여러분 율법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이게 이제 규례로 들어오는 거고, 진리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규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건 안 지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율법이 들어온 거죠.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뭐를 받아요? 자, 이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갔죠? 평강과 국률. 돈 가질래요? 평강 가질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은 평강과 국률을 얻으니 이 얼마나 어마어마. 이 국률을 끊임없이 얻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국률을 얻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어린 자식 아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짠해. 응? 그 나는 이거 보면서 바울하고 나이 비교하는데 나는 이게 감옥에 몇 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이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그지? 근데 핍박이 별로 없는 거야. 알겠어. 왜? 나는 아직 어린 아들이야. 어린 아들 이렇게 돌리는 아버지는 없어. 그지? 어린 아들 보고 야, 너 저기 소말리아 좀 갔다 와라. 힘들지. 거기는 이제 막 그냥 에티오피아 막 기독교인들 다 죽이잖아요. 너 거기서 죽어. 왜? 거기 좀 갔다 올까요, 제가? 왜? 괜찮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괜찮아. 여기는 지금 바울이다. 넌 바울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직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박해들 있죠? 그런 거 허락하시. 이 나이에 맞는 박해. 그죠? 그래서 막 오라가라 막 그러고. 그리고 막 옆에서 막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막 핍박하고 그러죠. 박해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죠. 박해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다 버린 거 있죠. 죄를 즐기지 않으려고 결단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서 가는 것들 있죠. 다 박해예요. 여러분 핸드폰 어디 갔냐? 저게 나의 흔적이야. 나는 박해받고 있어. 어리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감옥으로 안 듣는구나. 그죠? 그러나 때로는 악인에게 막 고통당하게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게끔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처음 부를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절단시켜 놨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지금까지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게 흔적이 어디에 새겨져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그래서 심령, 진리, 박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예수의 종의 낙이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예수의 종이 진짜 예수의 종이 어떤 종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수시로 비교하실 거고 한국교회가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 다 해답이 있죠. 그죠? 이 갈라디아 하면서 오늘날 다시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지도자 안에 자기 계시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건강하고 아름다운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사역자와 거짓된 사역자가 누구인지, 진짜 말씀과 진짜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 시대에 분별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로 자유인으로, 유업을 얻을 자들로, 상속자들로,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믿어서 이곳에서 자유인으로 아들로서 면제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상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